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성도가 거룩하다.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성도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성도가 거룩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고 성도의 언어는 거룩하다.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고 성도의 언어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고 성도의 언어는 거룩하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었냐? 그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고 신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성도가 거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니 성도의 언어도 마땅히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언어, 성경은 성도의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입에서 나간 언어가 피 묻은 언어라면은, 보혈의 언어라면은 권세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하는 언어도, 기도하는 언어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또 내가 이렇게 막 밤새껏 기도했으니까, 최선을 다해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껏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이런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자, 하나님은 죄가 묻은 기도를 듣지 않는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라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한다면은 정말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또 우리는 주여 나의 말과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한다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요. 또 비록 회개하고 아무리 자복했다 하더라도 주의 피의 공로를 무시하고 피의 공로 없이 하는 기도는, 그 언어는 하나님이 듣기에는 다소 가증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가증한 기도를 하지 말고, 어떤 세리가 있는데 그 세리는 막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청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회개하고 자신이 자기 죄에서 스스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세리의 기도는 들어주셨으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와는 달리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 죄를 스스로 숨기니 그 죄악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신령한 언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보혈을 힘입어야 하는,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는 언어라, 그런 언어를 사용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언어를 자신이 시험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과연 보혈의 능력으로 하는 언어이냐 또 아니냐. 그러니까 만일 자신의 언어가 신령했다면 그 언어를 듣는 자가 크게 감동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반박할지라도 그 영혼은 막 그 말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에서 보통 쓰는 언어가 아니라
바로 하늘 용어요. 하늘 언어요. 그들의 입에서 정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보혈의 끌림을 받는 거예요. 보혈의 언어. 자, 영혼은 보혈의 언어에 끌림을 받는다.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살던 가족들도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듣는 순간 그에게 무슨 어떤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제 두려워하며 협력할 것이에요. 또 어떤 가족은 그중 누가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가 세상을 등지고 그를 따라 그의 언어가 지시하는 정말 교회로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같이 거기 할탁볶고 거기 계곡에서 막 수영하고 그런 개구장이 시절부터 함께 놀고 함께 잡담하며 세상 언어에 처속한 그런 표현을 즐기던 친구가 변했어요. 그래서 그에게서 거듭난 자의 언어, 곧 예수의 피가 묻어나는 그런 언어를 듣습니다. 그러고는 두려워 교회 함께 다니게 되고 또한 그들의 언어도 함께 변화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어디 있다면 말에 있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은 그래도 이제 누구를 흉을 볼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언어가 상당히 순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전에 이제 여기 어디 뭐 분산하고 있으면 거기 식사로 갔어요. 갔는데 아줌마들 모여서 뭐 개를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냥 말이 더럽더라고요. 말이 지네들끼리는 막 웃으면서 막 떠드는데 말이 좀 더러워 그냥 더러워. 그러니까 참 깜짝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어가 그러니까 쓰는 벌써 언어와 용어 이런 것이 벌써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들의 언어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또 생명도 없어요.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어요. 그냥 먹고 죽자는 거예요. 먹고 죽자.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고 소망도 없고 있다면 뭐예요? 시기와 분노와 또 질투와 모함과 이간과 저주와 무익한 논쟁과 또 대부분이 자기 자랑과 또 살인과 시기와 허풍과 부끄러운 그런 수다만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로 말을 이어가면서 울고 웃고 즐기면서 소망이 없는 무익한 말로 자기들의 영혼을 점점 불태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주의 피의 공로를 힘입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언어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보면은 그 언어에 믿음이 있고 또 소망이 있으며 권세가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말 같은데 그 말에가 막 사랑이 묻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피로 정화가 된 그런 언어는 정직하여 듣는 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그뿐 아니라 그 사람 인격까지도 가치를 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피로 산 언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며 속이지 않고 또 진실되고 참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혈의 언어는 선하며 정결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런 언어를 뭐라 그랬어요? 꿀송이 같다 그랬어요. 꿀송이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언어를 그 영혼은 사모하여 자꾸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저주받은 언어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한참 듣고 나면은 뭔가 좀 자신도 무엇을 그냥 잃어버린 듯이 의안이 벙벙하여 자기의 심령이 텅 빈 것을 깨달으며 얻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언어를 많이 듣는 자는 자신에게 큰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심령이
힘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자기 속에서 막 생명력이 이렇게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언어도 거룩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처럼 언어가 변화된 자들의 사명이에요. 설교자는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명자예요. 그래서 세상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며 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생명의 말씀을 말하며 정직한 언어를 전하며 이로써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어도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피로 거룩해지지 못한 언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에게도 말해줄 수 없으므로 듣는 자들의 그 마음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죄에서 벗어나 영광의 나라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잠시 그냥 재밌게 듣고 그러죠.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능력도 사람의 입을 통해 나타나지만 또 세상의 저주도 입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예수의 보혈로 정화된 진리이나 세상 언어는 피로 깨끗게 되지 못하여 세상에서 귀신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그대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에는 생명이 없고 복이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세상은 바로 언어 세계에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진리의 영은 뭐예요? 보혈의 능력이라. 자, 진리의 영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생활은 전투라. 성도는 거룩하고 성도의 언어는 거룩하고 성도의 생활은 전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는 자요 보혈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몸과 또 그 손에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정말 이 성도의 생활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습관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누로 세수만 해도 비누 냄새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우리에게서 보혈의 향기가 하늘나라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면은 빛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절망이에요. 보혈을 힘입어 우리는 정말 빛이 되었어요. 자, 나는 보혈의 공로로 빛이 되었고 그 보혈로 소금이 되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는 소금처럼 빛의 자녀처럼 그래서 성령으로 소금의 맛을 내고 성령으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녀와는 전혀 다른 거룩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요. 바로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도 생명이요. 하나님의 성령도 생명이요. 내 안에도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나에게 비춰주셨으므로 생명의 빛을 비쳤어요. 자, 내게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으므로 나도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성도는 생활로서 다른 사람에게
하늘의 생명을 또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언어가 구별이 된 것처럼 또 뭐가 구별이 된다면은 생활에 있어요. 예수의 피를 알기 전에 생활은 뭡니까? 참 하는 일마다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그런 생활이었어요. 죄를 짓는 생활이요, 타락한 생활이요, 저주받은 생활이요, 마귀를 쫓는 그러한 생활이었어요. 또 소망이 없는 생활이요, 저주받은 생활이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생활이요, 세상 풍습을 쫓아가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 임금, 공주군세에 잡은 마귀에게 막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리 찢기고 저리 끌리고 막 이용당하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그냥 확 쌓여버린 그런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자신의 삶 자체가 이제는 빛을 내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두운 죄악길에서 벗어나 바로 빛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도의 생활은 빛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의 피를 힘입고 광야로 나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린 양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 큰 절기로서 대대로 기념하라고 했어요. 이는 바로 예수의 피에 대한 예표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은 그림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만. 이제는 실상이신 참 빛이신 그분이 오셨고 또 우리도 그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빛이 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자격도 예배를 드릴 자격도 심지어 하나님께 헌금할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참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자들은 죄를 지어도 예수의 피를 의지한 자는 다시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에 빠지지 않느냐? 불신앙에 빠지는. 설사 성결도 낼 수 있어요. 짜증도 날 수가 있어요. 탐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신앙에는 빠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인해 가지고 혹 범죄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 즉시 사유하심을 받으며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불신앙에는 빠지지 않는다. 이것이 뭐예요? 보혈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 자, 나는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금방 회개하고 불신앙에는 빠지지 않는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다. 그러나 예수 보혈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자는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종교 생활을 할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언제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길이 많아요. 이제 보혈의 공로를 입은 나는 길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길이. 정말 보혈의 길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나는 다른 길로 갈 수 없고 우상에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는 이런 자에게 속해서 속죄 제사가 없으니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랬어요. 심지어 그런 사람도 성찬을 하면서 주의 피를 아는 것 같이 의식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주의 몸을 범하는 죄를 짓는 자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그런 생활을 되풀이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에요. 지옥의 불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을 멸하시려고 예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원수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형벌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가 없을 거라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원수가 생긴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형벌하시는데, 마귀에게 속은 것과 하나님을 고의로 부인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 하였으니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이며 마귀를 도마는 자예요. 그러므로 이를 원수된 자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는 성도가 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깊은 수렁 같은 그런 타락에서 바로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 후에도 그분은 정말 세상 끝날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께서 보혈의 능력을 세상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것이 뭐예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죄를 거부하고 범사에 이제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의도를 갖는 것은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 예수 보혈의 능력이라. 이런 자는 분명히 세상과 금을 긋고 삽니다. 우상을 저주하고요, 심지어는 우상의 제물도 안 먹어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니, 너는 안 먹더라도 얘들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들었어, 실제로. 예? 실제로. 아니, 너는 안 먹더라도 얘들은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지만은 그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금을 긋고 우상을 저주하고 우상의 제물도 먹지 않고 우상이 끄는 세상의 풍습인 또 유행, 세상 유행, 세상 풍조라 그래, 풍조.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설사 이쁜 목걸이를 하고 설사 뭐 이쁜 옷을 입지만은 그러나 그런 풍조에 마음을 뺏기진 않아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고 또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사람은 이제 성결하고 진실합니다. 성결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에요. 거룩함은 예수의 피로, 자, 거룩한 것은 예수의 피로 되지만 성결한 일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성결은. 정말 성결은 성도의 능력과 노력과 소망을 가지고 그런 변화된 삶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생활할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돼요. 이들은 마음이 성결하고 생활이 성결하는데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성결한 자의 손에서는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따라요. 선지자들은 당시에 성결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예수의 제자들도 성결한 일꾼들이었어요. 예수의 보혈과 자신의 노력하는 생활이 함께 이루어낸 것이 바로 성결이에요. 성결은 세상과 전투하고 죄와 매일 싸우면서 날마다 지켜가는 삶이에요. 한 번 거룩해진 사람은 다시는 거룩하게 할 필요는 없으나 매일 손과 발을 닦듯이 매일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할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남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동안에 매일 목욕하고 손과 발을 씻듯이 씻어야 하는 것이에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목욕을 뭐 심지어는 1년에 진짜로 2번만 한 사람도 있어요. 추석에 한 번,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로 그렇더라고. 누구 이렇게 때를 벗기는데 뼈가 이렇게 나무 껍데기처럼 이렇게 벗겨지더라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지금 우리는 보면은 거의 뭐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 번씩도 이렇게 목욕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죄와 싸우는 생활을 계속함으로써 성결을 유지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때 그는 거룩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인류는 바로 대속을 받았는데 이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깨끗한 삶이 곧 성결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것을 성결이라고 한다. 성결은 육체가 있는 동안 계속 되어야 할 것이며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매 순간이 바로 성결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피가 없이는 성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단번에 깨끗해진 자는 매 순간 거룩하고 성결하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결은 결국 육체가 있는 동안은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나 이제는 성결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이제 거룩합니다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결합니다 하는 것은 조금 날마다 이루어가야 하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결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가 뭐냐 물어보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보고 그리스도가 뭐냐 그러면은 성전과 제물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도 틀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게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쁜 뜻은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살에 있어요. 하나님의 살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피를 갖다가 제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자가 되려고 하는 아들에게 너는 그리스도가 되라 함으로써 정말 제물이 되고 또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면 흘리는 성전, 그리고 부활로 다시 세우는 성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믿고서 우리가 또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는 그런 구원파 같은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뭐하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다가 연약하여 쓰러진 자를 위해 다시 붙들어 주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결하다 하고 자신의 경건함과 양심을 자랑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성결하지 못해요. 내가 성결한 것은 예수의 피를 자랑하며 예수의 피를 힘입으며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서만 우리는 항상 깨끗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늘 말씀으로 깨끗한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자, 예수의 피로 깨끗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고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다. 네 번째, 성도의 권세는 신령하다. 목사가 된 것과 또 집사가 된 것과 교사가 된 것도 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는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하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직분이 막중하고 과문합니다. 이것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항상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일거일동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 자기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주신 것은 그의 피로서 사신 자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마치 포도원의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청지기에게 모든 종들과 포도원과 집을 맡김과 같으며 약물의 주인이
목동에게 자기의 양을 맡겨 목장으로 내보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 포도원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자기의 피로 산 자들을 불러 그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자기의 약물이 또한 아무에게나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피로 사신 종에게 맡기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권세는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권세가 주께로부터 오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권세는 자기의 피로 거룩해지고 또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도 권세가 있거늘 하물며 하늘에 있는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늘에는 신령한 능력과 또 천사와 권세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그의 종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지라도 속죄할 피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이제 우리의 참 회개는 유익해요. 왜 그래요? 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자기 피를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없이 하셨으니 그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만 돕는 천사와 성령의 은사와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 막 얼마든지 있건만 세상 지식이나 권위나 그 밖에 세상에 있는 것들로서 자신이 마치 권세 있는 자처럼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권세는 관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분의 정말 자체요. 그분 자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와 그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전부 자기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권세를 세상에서 자기 일을 맡아하는 성도들에게 나눠주셔가지고 우리 보고도 너도 하늘 일을 해라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는 우리 보고 너는 하늘 일을 해야 돼 하면서 비로소 하늘의 일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 고린도전 4장 20절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정말 이러한 것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자 피해 사람이라면은 성도라면은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멀리하고 또 교리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성경에서 간절히 호소하는 말씀과 약속하신 권능을 받지 아니하고 교리 안에서 안일한 일을 하니 참으로 그것이 불쌍한 일이에요. 마치 로고스가 우리 안에서 레마가 되는 것. 말하자면 심판을 안 받는데 이제 심판 받아라 하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예요. 성령의 은사가 또 어떤 신학교가 그래. 신학교가 뭐예요?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 이게 신학교예요. 성령의 은사가 종료되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신하라고 가르치는 이게 신학교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또한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변치 않는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참된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무능하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과 또 그가 주시는 그런 권세를 의심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보혈의 능력을 믿는 만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보혈을 의지한 만큼 이적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기독교 시작. 기독교의 권위는
예수의 피와 성령과 자, 시작. 기독교의 권위는 예수의 피와 성경에 있다. 다시 한 번만 더 시작. 기독교의 권위는 예수의 피와 성령과 성경에 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늘에 올라가셨으나 자기 피와 성령과 또 성경은 교회에 주셨고 이제 과거도 현재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예화가 있어서도 안 돼요. 오직 예수의 피와 성령과 성경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수라 그런다. 그것의 이름을 예수라. 이 세 가지 하늘의 능력을 어디다 두었냐? 예수 이름에 두셨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어디에 두셨어요? 교회에 두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 누구라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권세가 없으며 또 성령을 안다 하면서 예수의 피를 부정하면 성령은 그 사람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쓰러지더라도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능력이 있어요. 주께서 피 흘리신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창세 이래 최대의 사건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한 장례를 치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십자가 사건은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무관심한 탓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지신 그런 십자가와 그의 죽음에 깊은 관심을 두지 않은 것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지라도 무관심한 이유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를 창세 이래 최대의 사건으로 알고 취급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의 피를 증거하고 의지한 이유는 그 피가 하나님의 피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피는 잠시 관심을 가졌다가 곧 잊혀지거나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처럼 사라져가는 소식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충격과 감동은 우리 영혼 속에 영원한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피의 사건은 우리 영혼 속에서 더 새로워지고 날로 정말 기뻐 만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이가 어떻게 죽음을 맛보실 수가 있겠는가? 그가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는가? 그의 피를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알게 하신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때문에 자기 죄를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자기 입으로 다 토해내며 세상에 있는 유명한 임금들과 대신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었으니 이는 그의 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모든 왕들을 두렵게 했고 기쁘게도 했고 겸손하기도 했고 세상을 포기하기도 했어요. 이 피의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사건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것을 자축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셨어요. 또 자기 피를 아들을 통해 세상에 뿌리시고 이를 자축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정말 천지창조를 통해서는 안식일을 정했으나 정말 아들의 피를 정말 자축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운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의 피를, 아니 아들의 피를 세상에 뿌리고 이를 자축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교회에 거하신다. 어디 가신다?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 교회에 거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를 기념하여 주의 날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의 영광은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소경을 보게 하며 안전뱅이를 떼게 하며 더러운 귀신들이 더 이상 숨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능력을 교회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면은 이제는 권세 있는 자예요. 권세가 뭡니까? 왕의 고난이라는, 능력하고는 달라요. 성령의 일을 증거하시고 그의 능력이 성도의 권세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 영혼아 보혈을 의지하자.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보혈을 의지하자. 내 영혼아 보혈을 의지하자. 정말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과 보혈을 함께 의지하고 성경과 보혈을 함께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 영혼아 보혈을 의지하자. 성령을 의지하자. 성경을 의지하자. 보혈과 성령과 성경을 의지하자. 정말 예수 이름과 보혈을 함께 의지하고 믿음과 보혈을 함께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열쇠를 손에 쥔 것이에요. 어떠한 중한 환자라도 그에게 주의 보혈을 믿게 하면은 그는 이적과 기사를 본 것입니다. 금식하는 자가 주의 보혈을 의지한다면은 그는 참으로 큰 권능에 사로잡힐 것이에요. 예수 보혈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탄성을 막 터뜨리고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어떤 저주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와,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같은 것도 기적이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기적이 아니고 보혈의 능력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도 기적이 아니고 보혈의 능력이에요. 저주받은 자처럼 기적해다가 안 돼요. 이 하나님은 보혈의 능력으로 당연한 이적과 기사를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혈을 증거하지 않는 설교는 교회에서 추방되어야 돼요. 이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적인 교훈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은 보혈에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은 보혈에 있다. 자,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은 보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은 보혈에 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말이 있다면은 정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를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평생에 보혈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